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어제 전주교회 추소록을 어제 봤는데요. 옛날 같이 함께 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근데 실제 와서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요, 추소록을 옛날 사진 그대로 붙여놔요. 저만 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 모든 세상 죄짐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 남은 모든 생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게 있으나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보면서 더욱더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욱더 그 죄악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며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 위해서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오면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서로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 지인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내년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끝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인 저희들 더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뜻을
깨우쳐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우리 주 성령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친정 교회를 떠난 지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저는 제가 현재 세 번째 이렇게 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주교회 오면 옛날 전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던 그런 많은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추억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요 1989년 11월 18일 서울 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전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100여 명 남짓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젯밤에 차를 주차했는데 주차하는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시죠? 벌써 낯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인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변함없이 참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대구 달석교회는요, 대구에서 달석구에 있습니다. 달석구 인구가요, 우리 전주시 인구예요. 저도 대구 가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에 참 그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가운데 지금 대구권 교회만 지금 현재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도 힘있게 전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올해 놀란 것이요, 한 구역에서 한 구역을 식구를 늘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제님이 참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죠. 요즘 이제 참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특히 대구는요, 최소한 우리 이 지역보다 제 경험으로는 2배 힘든 것 같아요. 2배. 근데도 이렇게 힘있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되었는데, 저희 대구 달서교회는 주일에 한 250명, 성인만 아이들까지 하면 350명 정도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해외 필리핀의 그 일로일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제가 대신해서 얼굴을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인사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을 대비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이제 그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끝날 즈음이 이렇게 되면, 한 해가 마칠 때가 되면 아쉬움, 또 후회가 있잖아요. 또 그런 반면에 내년에 대한 기대를 또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 한 달, 또 1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족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신앙생활은 인생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인간 생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줄여서 신생.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에게 한 해 지금 표대, 목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힘써 이렇게 살 때 감사함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아쉬움도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는 목적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 영원이란 이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허락하셨죠.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잠깐 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거 볼 때요. 2019년 그 한 해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참 하나님 보실 때 잘 쓰고 또 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남겼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축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살기 싫어서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망이죠.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산다. 아마 살기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 역경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봅니다. 이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상급을 분명히 바라봤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100%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세에서요 행복하고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위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덜 후회하는 우리가 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300만 된다고 합니다. 신교, 구교 이렇게 합쳐서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다 천국에 들어갈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겠고, 또 알지만 이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해서 또 구원받지 못해서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리는 없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 생애를 어떻게 이제 주를 위해서 잘 쓰느냐, 그게 바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짧습니다.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남은 생에 너무 짧잖아요. 또 젊은 분들은 그 영혼에 비하면 찰나죠, 찰나. 저는 우리 시대에요, 최근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분들을 늘 기억나는데,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그 김종필 씨, 그래도 우리나라 백성이면,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91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말을 보면 이 세상에서 와서 내가 한 것이 없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서는 참 뭐 정치계에서 2인자다, 그리고 뭐 그 혁명, 5.16 혁명을 통해서 제3공화국을 세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야망을 주고 또 존경을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달에인가요? 제가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신영균 씨, 원로 배우, 그분이 이제 91가가 되는데요. 자기 전 재산 500억을 이제 사회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저는 그분 남긴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을 자기가 자기 관에 같이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했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뭐 이렇게 말을 남긴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남기십니까?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남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좀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삶은 결코 헛되게 덜 후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딱 한 번이죠. 두 번이라면 한 번 연습하고 한 번은 진짜 한번 열심히 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하고 이 인생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죠.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나의 날은 배틀에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사라진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풀처럼 또 잠깐 피는 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든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우리 인생이 이제 깨어나면요 일장추몽 우리 인생이 다 꿈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제가요 30살 때 이게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각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은 생애에 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삶은 영원한 삶이죠. 반드시 그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대비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고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주님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건강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치 못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지 왜 건강치 못한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건강치 못하니까 건강을 더 챙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요 좋은 약이 있으면 제가 잘 먹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참 뭔가 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더 주님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게을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미루고 한다면 참 그것이 우리가 참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올해보다도 내년엔 더 나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이들 보면 이제 방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먼저 숙제부터 하고 놉니까? 실컷 놀고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것이 어떤 숙제예요?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 쓰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하루 그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완전 소설을 쓰죠. 소설을. 그래서 우리가 참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 자꾸 미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30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요, 너무 짭짤한 것을 참 느끼죠. 우리 어르신들은 뭐 더 그걸 아시겠는데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삼중고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자였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어렸을 때 그 뇌망염을 알아가지고요, 그런 그 기능을 다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수화를 이렇게 배우고, 또 이제 점자를 배우고, 또 발성법을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요, 그걸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자였는데요. 사실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그 소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그 제목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가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참, 그래서 첫날은 그 이제 이 세상에 참 모든 게 새롭고 신비롭잖아요.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돌봐줬던 셜리번 그 선생님의 얼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고, 그 자연의 아름다운 그 숲을 이렇게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해 뜨는 광경. 참 그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술관도 가보고 싶고, 박물관도 가보고 싶고 하다가 또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싶었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특히 이제 아이들의 그런 밝은 모습도 보고, 그 3일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면 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3일 후에 장님이 될 것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애가 3일이 남는다면, 있다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벌었던 돈 실컷 쓰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내 가까운 분들을 힘써 전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결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서 3장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참 시간을 기다리고 할 때는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지나가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자,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 같이 여기시고 기다리시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값지게 주님 앞에 다 쓰느냐.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이렇게 봉사도 있었고, 또 자기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19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때 당시 들었던 성도들, 또 그 후에 천년 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지금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사느냐, 잘 못 사느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혼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시 잠깐. 자,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 품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생애가 더욱더 마지막 그 주어진 시간이 가까울수록 또 나에게 젊음을 주어서요, 진짜 주님을 힘써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주실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요, 이제 어머니의 원례를 마치고 이제 몇 분 자매님에게 제가 바로 집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 지금 오세요 라고 하실 자매님들 계실까요? 아니, 지금 오면 안 돼요. 왜요? 아니, 뭐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방이 뭐 어지러 있을 수 있고, 뭐 설거지도 다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얼마 후에 오세요. 몇 시간 후에 오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 후에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 후에? 자,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참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교회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계실 때 주님 오신다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각자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두고 내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 멸류관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분명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에서 사는 게 아니죠. 몸으로 사는 겁니다. 몸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과일을 가을에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그 과일을 수확할 때 이제 그 과일을 얼마나 많이 수확하느냐, 그 농부의 그 땀과 수고의 결실이죠.
그렇죠? 그 고창 지역에 가면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그 포도나무 하나에 4,500송이 그 포도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아,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행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상급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의 그 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 사람의 지혜와 또 모든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그 보상도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모든 은혜만 받을 뿐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자, 그것은 이제 분명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서로 남녀가, 부부가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상대를 위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주신 그 사랑을 진짜 받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였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신실한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그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을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요, 사람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진짜 바라보고 그를 힘써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좀 주님 앞에 혹시 지난 날을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고 잘못 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경외함. 베드로 전서 찾았으니까 1장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경외. 진짜 자식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것을 분명히 행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칭찬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장차 올 세상에서 가능한 가장 큰 행복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힘과 노력과 열의와 정성을 다해 심지어 아주 격렬하게 내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우리에게 진짜 큰 가르침이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현실에서 우리가 행실로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바로 현실로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매튜 엘리는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는 거하든지 떠난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살았던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요.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다른 이제 조상들에 비하면 뭐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았죠? 근데 왜 이렇게 짧게 살았냐? 이 에녹은 65세 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남은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취할 날이 있는데, 자,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겠죠.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데, 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증거. 그러니까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해가셨죠. 그 시대에. 자,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365년을 살았지만요. 그 시대에 당대 갈수록 타락된 그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에녹이 장차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님 그 지상제를 마실 때 이 세상에 오잖아요. 우리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도 이때가 있죠. 에녹은 그 시대에 지금 당대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죠? 같이 옆에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자, 우리도 참 그럴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즉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자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우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우거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 들어갈 그 본향, 그 천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 성경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쌓아놓을 것입니까? 내 명예, 내 어떤 높은 자리, 아니면 재물, 이 세상에 쌓아놓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쓰도록 하신 겁니다. 이상에 살 동안에 필요한 것만 갖는다면 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라 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올 때요, 하룻밤 이렇게 묵고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저는 제가 이제 있는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하룻밤, 그죠? 그런데 1년 거 내가 쓸 것을 내가 챙겨가지고 왔다 합시다. 그 미친 거죠? 하룻밤 머문 건데, 그러죠? 우리가 주님 오시면 모든 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갖고 가는 거죠.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 하나 앞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혼나는 순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적게 하는 걸로 인해서 혼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많이 놓고 오는 사람일수록 더 혼나겠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일수록 더 혼난다. 뭐가 뼈 있는 말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또 뭐 거추장스러운 많은 것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살지 않죠. 이사야서 5장 8절에 오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 홀로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잠깐 같이 있다가 다 먼저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많은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는데 참 복잡하고 많은 그 관계를 갖는 것보다 단순한 것이 좋은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제목이 단순하게 살아라.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단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단순하잖아요. 왜?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내가 감당치 못한 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잖아요. 주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니까 그거같이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떤 꿈이나 나의 모든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구원을 받고서도요, 고상한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는 것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요, 그 수석 있죠? 수석을 모으는 그런 재미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그 집안에 온통 수석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날 주일에 교회 오는 때요, 그 수석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 수석 좋은 것은 수천만 원 가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을 그렇게 가치를 이렇게 매기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돌 잃어버릴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결국 이제 유학 몸이 좀 더 이제 병들고 늙고 하면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자,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때요? 돌 때문에 망한 겁니다. 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많은 것에 뺏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살아있는 짐승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걸 빼앗길 수 있습니다. 참 애완견 얼마나 그래도 좀 많이 그렇게 이렇게 좋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도 애완견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애완견을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반려라는 것은 짝녀,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그 강아지가 반려견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모든 걸 다 사랑을 다 쏟고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애완견 있는 분들. 이제 하나의 애완견이지, 그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양회 때, 저는 제 반려견 때문에 수양회 못 가요. 라고 한다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서 같이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일이에요.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칭찬이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을까? 우리가 참 나그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나그네 삶은 고달픕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 야곱은 날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또 태어나서 이제 그 장자권을 이렇게 이제 갖고자 했고요. 또 어머니하고 이렇게 모사를 해서 이제 장자권을 이렇게 취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가운데 베들에서 참 처량하게 돌베개 베고 자고, 또 결국은 라반의 외삼촌 때까지 피신하고 했는데 20년 세월을 거기서 이제 보내면서요. 이제 물론 가정을 이제 4명의 철을 거느리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타향살이잖아요. 타향살이. 나중에 이제 가족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이제 거기서 간신히 이제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킬 때, 이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요. 거기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집안의 고통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죽어요. 그런 그 고통, 어려움, 그것도 다 겪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인생 자체는 다 험난해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다. 지난날을 이야기하면요, 이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기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앞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사실
이 세상으로 보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자기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부탁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우리가 사람이 상상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토록 이를 가면서 고통받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말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그곳, 또 영원한 안식과 영광과 기쁨이 위로가 있는 그 천국,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사모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요 진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나라를 얻으리니 천국.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죠.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 자, 우리가 영원한 이 즐거움,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 털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기쁨 가운데 쓰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걸로 진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를 이제 연모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요, 이 춘향이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과거 급제하고 오면은 금이 환영하면 이제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바라는데, 그 고을에 이제 변사또가 와서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지 않았잖아요. 응? 만약에 예라고 했다면 이몽룡이와의 그 만남, 재회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그 각오가 춘향에 있었던 것은 진짜 이몽룡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분명히 온다는 것을, 사랑하는 그 춘향이를 위해서 반드시 과거 급제에서 온다는 그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춘향전이 좀 이렇게 뭐 패러디 돼가지고 풍자 돼가지고 뭐 그냥 춘향이가 변사또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러나 춘향전이 이렇게 잘못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신부된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차 가까이 눈앞에 이루어진 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잘못된 그런 것을 선택해서 참 주님 앞에 망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하나님 축복에 차시는 장자권을 팔았던. 그리고 롯이 진짜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여호와 동산같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점점 나아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때요, 완전히 두 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또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그 바라바를 선택할 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그런 거죠. 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아마 대마가 천국에 이렇게 갔어도요, 참 주님 앞에 후회했을 겁니다. 그죠? 끝까지 내가 따랐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잘 사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 아니고 룻.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온 이제 그 나오미의 그 아들을 만나고 그것을 이제 결혼해서 삽니다. 자, 그를 시어머니를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큰 이제 재앙이 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를 다 내 갈 길 가라,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오미와 룻은 막 슬피 울었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나오미는 자기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이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요, 그 보아스가 이제 이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훗날 이 룻은 다윗, 그 계보를 이렇게 보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한 이 룻에게 큰 축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요, 이제 선택을 계속 우리가 해 나가는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뭐 세상에서도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뭐 금성 사에서 70년대에 그 광고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택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바둑 두는 사람이요. 바둑 두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이렇게 바둑 둘 때 어떻습니까? 하수는 눈앞에만 보여요, 눈앞에만. 그래서 막 집 짓는다고 막 열심히 막 집을 지어요. 근데 고수는 띄엄띄엄 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개가를 할 때 보면 하수의 집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 다 고수의 집이에요, 대부분. 멀리 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더 힘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모세는 무지한 자가 아니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저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이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것을 그 왕자 장차 왕이 될 그 자리 모든 그 부경화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바로 주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 영광을 바라봤다. 그래서 3,500년 전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보실 바라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주님은 더욱더 바라보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나를 위해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왜? 그 지옥 갈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죠. 이타적인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유익된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요 100억을 주고 실컷 그 쓰고 살라고 하고 지옥 가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세 계명은요. 성도 우리 형제자매를 특히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굳게 세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그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받을지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여튼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 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주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제 올해 많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했지만 내년에도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알아보는데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냈느냐,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요, 영원한 그 안식과 영광에 들어갔을 때 참 큰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제 서로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요, 숟가락 젓가락이 길대요. 그래서 지옥은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서로 이렇게 떠준답니다. 서로. 그러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참 복음을 위해서 동고동락한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참 은혜고 기쁨입니까? 전 제가요, 이번 새롭게 구역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 때문에요? 같은 구역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좀 어려움이 서로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주셔서 같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이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참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면, 그럼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까? 등 돌리고 살까? 멀찍이 떨어져서 살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서 있을 때 잘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때 잘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할게. 있을 때 잘할게. 내가 있을 때 잘할게.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할게. 우리 형제자매들 진짜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어떤 분도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쓸 때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연의 법칙이 분명히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기회에 우리가 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을 위해서 심는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참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애착을 갖는데, 돈은 필요한 것이 사랑한 것이 아닌데요. 사랑할 것이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한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준다. 그러면 아마 빠질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전도 집회할 때 한 분 모셔올 때 뭐 1억씩 준다 수표로, 그런다면 전도할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상급은 그거하고 그거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덜 후회하는 자,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주님 앞에 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내년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또 굳게 잡고 우리가 또 내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더욱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온전히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안에 모든 일정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